할렐루야. 아멘. 우리 신앙 고백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같이 또 인사 나누겠습니다. 지금은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당신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꽃꽂이가 하나님의 보좌의 배경 같고 하나님의 또 영광의 이 표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꽃보다 더 아름다운 우리를 또 구원하시러 하나님이 또 오셨기 때문에 지금 이제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첫 주는 제가 원단을 이렇게 했는데요. 사실 원단이 학계서 1장, 2장을 다 아우러야 되기 때문에 제가 메시지까지는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메시지는 기도회 때 할 예정이고요. 오늘은 원래 둘째 주일은 제가 1년의 이 원단의 이제 부분은 이 지붕이라면 첫 주 주일 말씀과 첫 주 금요 말씀은 기둥에 해당되거든요. 그리고 그 모든 베이스의 부분은 본부 원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전체를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헌신하고 이렇게 가면 그는 우리가 전체를 뭐 볼 필요는 없지만 우리는 이 선교라는 이 큰 하나님의 시간표는요, 내 것만 가지게 되면 하나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언제나 그러잖아요. 전체를 보는 눈. 전체를 보아야 되는데 제일 먼저 예루살렘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체를 본다고 해서 땅끝만 보면 안 돼요. 땅끝, 선교에 대한 비전, 선교에 대한 것만 가지고 있으면 뭘 놓치게 되냐? 지금 오늘날 놓치는 거예요. 오늘. 학계서의 1장의 부분에는 다리오 왕 몇 년, 제2년 초하루 딱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그게 뭐냐? 오늘의 시간으로 시작해서 이전의 부분, 오늘의 시간을 시작해서 이후의 부분. 그래서 제일 먼저 부분이 예루살렘의 응답이에요. 그 예루살렘은 강단, 예배, 그러니까 말씀과 나예요. 보여지는 부분에는 교회와 나, 보이지 않는 부분은 선포된 말씀, 말씀과 나. 이 예루살렘의 부분에는 내가 빠지면 그냥 나와 상관없는 예루살렘이에요. 내가 사는 예루살렘은 지금 이 말씀과 내가 함께 가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 먼저 가세요. 저는 한 1년 있다가 쉬었다 가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남의 집이죠. 이 예루살렘의 부분이 오늘 이 시간이에요. 오늘 지금 이제 나의 시간을 조명해 주는 거고, 유대 땅, 우리가 땅 중에 제일 넓은 땅이 유대 땅이에요. 유대 땅은 나의 학업, 나의 직장, 나의 산업이 유대 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유대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유대에만 머물게 되면 딱 유대인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유대인들이 어디를 안 가냐? 사마리아 지역을 안 가요. 우리는 나의 사각지대를, 나의 이 재앙지대를 보는 눈이 우리는요 감아버려요. 왜냐? 원래 사마리아도요 동족이거든요. 피가 섞인 동족인데, 우리가 가문의 창세기 3장에서 내가 반이 먹혀버린 나의 옛 틀, 어쩌면 그게 나의 90%를 차지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이거를 고쳐야 되고 갱신받아야 되는 것 알면서도 안 되는 나의 사마리아의 부분은 능으로도 안 되고, 우리가요 어여뻐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돼요. 뭘로만 되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만 됩니다. 그게 사마리아 여인의 응답이죠. 그 12시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물을 길러오는 그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이 오는 그 수가성, 그 우물가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나의 사마리아, 나의 이 사각지대를 보기 원하는데 그게 오늘 학계서 1장의 부분으로 조명하고 있어요. 그 다음이 이제 땅끝, 우리 선교의 응답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선교의 응답도 지금 예루살렘 응답과 동시에 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예루살렘은 엉망인데 선교만 갔다 오는 우리요 의료 봉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부분을 이렇게 네 가지를 이렇게 보면서 오늘은 전체를 제가 이렇게 할 건데요. 작년에는 여기 쓰게 했더니 유콘팀이
제가 나오고 막 뒤에서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그게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쓰지 않고 이게 미리 안 쓰고 제가 이제 쓰면서 할 예정입니다. 우리 이번 청지기 수련회 부분이 우리가 그 밟은 땅, 그 땅을 너와 내 후손이 우리가 차지해서 그걸 영원한 유업을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요 12명은 정말 똑똑한 자들을 뽑은 거예요. 구원은 에브리바디, 우리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은 모든 자들이 이 하나님의 이 안에 다 들어와요. 이 포도원에. 그런데 사명은 모든 자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12명의 정탐권을 뽑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땅을 정탐하고 내 땅을 만들려면 내가요 그 땅을 우리요 천국은 침노하는 작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는 내 거다 이렇게 말씀을 딱 잡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원단 준 거는 지난주에 준 거는 버리시고요. 제가 조금 더 정리를 하고 가운데 적용을 좀 할 수 있도록 제가 질문이나 생각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기록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원단 우리 나중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크다는 부분은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기준으로 나중이 있고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가요 이전이 있냐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기준과 하나님의 생각하는 기준은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은 2022년도부터 할 거야. 나는 2021년도는 쉬었어. 이는 우리 안에 상황윤리 속의 기준이 아니고요. 우리 인생의 모든 기준, 구속사의 모든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오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히 이 땅에 오신 그 시간, 그래서 BC와 AD를 나누는 시간의 부분이 지금도 똑같이 적용하고 있어요. 내가 말씀을 잡는 순간 내 인생은 나중에 부분으로 들어가지만 내가 이 말씀을 놓치게 되면 우리는 이전 영광, 가문의 대물림, 그리고 창세기 3장 내 틀에 바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우리 학개서 2장의 부분은 1장과 같이 보면 내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보는 눈이 학개서다. 그래서 내 인생을 전체로 보는 눈이 있으니까 학개서 1장 2장은 2월달까지는요 정말 묵상해서 나의 것을 만들고, 아까 우리 선비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요 2009년도에는 그 앞절 6절 7절의 말씀이에요. 하늘과 바다와 땅 열방이 진동하는 응답의 부분이 다음에는 동시에 2개를 할 거예요. 문화센터 때 있었고 본당 때 건축되는 부분은 아주 중요한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고요. 고민 안 해도 돼요. 2장밖에 안 돼. 13장도 아니야. 느헤미야 때는 엄청 고민했잖아요. 13장이 돼가지고. 근데 딱 2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2장 안에 하늘 바다 땅 열방이 진동되는 기준이 뭐냐? 성전 건축의 기준이 들어가야 돼요. 성전 건축에 내가요 돈을 우리가 라스트 천을 하기 때문에 하늘 바다 진동한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네가 산에서 나무라도 해와서 건축을 하라는 부분은 네 중심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의 예루살렘 방향은 교회 건축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 빚 없이 드린다고 하니까 이게 이제 나누게 되면 헌당인데 이 모든 걸 합치면은 건축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이 건물이 건축될 때 메시아가 오는 말씀이 선포됐기 때문에 나에게도 똑같이 그 말씀이 성취되니까 그 말씀을 잡는 자는요 인생이 진동합니다. 정말요 우리의 인생이요 하늘 바다 땅은 나만 느낄 수 있는 진동이에요. 예수님이 왔을 때 우리요 지구가 진동하지 않았어요. 피조 세계는 창조주와 나만이 아는 진동인데 우리가 올해 내 사고 체계가 바뀌는 거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진동이고요.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부분은 우리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이전 영광,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살아온 노력의 법칙이 아닌 나중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불가항력적 우리는 법칙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물 좀 갖다 줄래요?
제가요 좀 칠판에 쓰겠습니다. 음. 조금 어렵더라도요. 우리 초신자분들은 좀 어렵지만 성령이 역사하면 그 상태에서 역사해요. 돌짝밭은 돌짝밭에서 역사하고요. 옥토밭은 옥토밭에서 다 성령의 역사하기 때문에 전체의 그림입니다. 우리요, 원단이 떨어졌습니다. 1년에 우리요 하나님의 방향입니다. 1년 원단, 제가 키가 신발을 신어서 원단이 전체적인 거는 성전 건축입니다. 물론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재건이라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건축이 있기 때문에 제가 건축을 씁니다. 건축이고, 이 건축은 곧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표하는 거. 오늘 우리 주보의 부분이 그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고요, 그 위에 서 있는 분이 예수님이 그 스룹바벨 성전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앞에 그림이 바뀌면 이게 무슨 뜻인가, 원단의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이 뭐냐, 스룹바벨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름이 있다는 거. 성전이 솔로몬이 지은 거는 솔로몬 성전이에요. 스룹바벨의 대표자의 응답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언교회 이름은 나의 성전이 되어야 돼요. 나의 예언교회, 양현식 예언교회, 이렇게 자기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내 땅이죠. 스룹바벨 성전이 됩니다.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이름. 아무개가 아닙니다. 스알디알의 아들 이렇게 딱 그리고 여호수아의 부분에도 누구누구의 아들, 이렇게 역사성에 대한 부분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요, 나의 이름에 대한 부분을 이거는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거기에 우리 원단의 부분이 머릿속에, 이거 올해 원단 너무 제목이 작아서 나중 영광이죠.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밖에서 2장 9절입니다. 이게요 원단이에요. 이게 지붕이라고 생각하세요. 1년 동안 내가 이 안에 거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기둥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작게 써야 된다. 이게요 첫 주일. 고민해봤어요 한번. 첫 주일과 어떤 관계가 되는지. 첫 주일, 그 다음에 여기가요 첫 금요 말씀입니다. 첫 주일은 제목이 뭐죠? 복음으로 뭐죠? 여는 새해예요. 로마서가 시작됐어요. 로마서가. 이게요 바울 선교예요. 바울 선교 24시예요. 그리고 금요 말씀은 사무엘상입니다. 치유와 회복이에요. 사무엘상 19절 18절에서 24절까지거든요. 지금 성전 건축에 대한 이 부분은요, 우리가 생명이고 삶이에요. 하나님 떠난 우리가 생명이 죽었잖아요. 영의 생명이 죽었어요. 우리의 삶은 영적인 고아가 되었고 흑암공허 혼돈 속에 우리는요 유리방황하는 자가 되었어요. 인생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빙빙 도는 윤회 인생이 되었잖아요. 큰 타이틀은 윤회,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 우리 가문에서는 대물림, 내 삶은 채받기. 그쵸? 하나님 떠난 우리 인생의 삶은 뭐라고 하냐, 이 삶을 인생이라고 그래. 인생. 인생의 원어가 뭐냐, 병들다. 하나님 떠난 우리 인생은요 눈물이고 한숨이고
제일 마지막에 내가 죽을 때는 후회. 내가 뭐 하다가 이 나이가 됐나. 이게요, 우리 인생의 말로예요. 그런 우리가 어떤 병든 삶이, 이 병든 인생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생명을 얻어야 돼요. 이 생명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계획한 것이 하나님 자신이 오는 성육신에서 오시려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려고, 희생 제물로 오시려고. 왜? 함께 하려고요. 그 시작의 부분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조상을 부르고, 지금 우리의 생명을 주려고 성전을 짓게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고 땅을 딱 차지하니까 예수님의 예표되는 성전, 예수님이 오시면서 성전이 완성되거든요. 그래서 성전이,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졌잖아요. 그 대신 우리가 성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전 건축은 내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실 그림자, 내 인생을 새로운 예수의 삶으로 바뀌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성전 건축은 곧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고 나의 생명이고, 예수를 영접하면 내 삶이 달라지잖아요. 내가 달라지잖아요. 그게 거듭나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너는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건 거예요. 그래서 성전 건축은 곧 예수 그리스도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생명 주려고 죽었던 우리에게, 그래서 인생이 예수를 위한 삶이 되는 거죠. 그 구약에는 이 성전을 예표적으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건축한 자의 너의 인생, 이전과 이후에는 완전히 나중과 이전 다를 것이다. 그런데 첫 주 부분에는, 여기 우리 영광의 부분에서 우리 소대지 1에는 237 플랫폼이었어요. 그쵸? 237 플랫폼은 그건 뭐냐? 선교입니다. 선교. 결국은 우리가 헌당을 하는 부분이 우리 교회의 실제는 우리 선교, 그리고 우리 개인적인 교회 전체적인 우리 언약적 비전은 237 선교지만, 우리가 언약적 도전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 헌당이라는 원년이에요. 헌당을 마무리하는 거죠. 그게 곧 건축 마무리입니다. 온전히 드리는 거죠. 그러면 이 자체가 뭐냐? 제가 이거를 그냥 헌당인 부분이 한마디로 딱 말하면 그냥 건축입니다. 원래는 건축 빚 없이 해야 되는데 우리가 돈이 없어가지고 남긴 거죠. 이거는 건축입니다. 성전 건축이죠. 네. 바울 선교의 부분은 1장부터 딱 시작했어요. 근데 이 바울 선교에서 우리가 받을 부분이 뭐냐면요, 바울이 그건 조금 있다고요. 바울이 로마 복음화를 목적을 두고 마지막을 두고 사역을 했는데, 지금 이 편지 첫 장의 부분은 로마 복음화의 237 플랫폼의 시작이에요. 바울이 나중에는 이 로마에게 이 지금 편지를 보내지만 나중에는 죄인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로마로 입성하게 되잖아요. 바울의 마지막 세계복음화의 정점은 그 당시에 최고의 지금 말하고 미국과 같은 그 세계를 움직이는 로마로 가는 것이 세계복음화의 마지막 이 사역의 마무리였어요. 그래서 우리 바울의 이 선교 응답이 우리가요, 나중 영광에 우리에게 바울 선교 응답을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선교 속에 있잖아요. 우리가 본부 선교도 갔고, 케냐 선교를 시작해가지고 우리 또 칠레 선교, 우리요 사모아 선교, 팔라완 선교, 그 모든 부분이 이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문이 막혔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선교하는 부분에서요, 바울 선교 24시의 응답의 부분이 선교 플랫폼 속에 모델을 준 거예요. 바울 선교의 모델을. 우리가요, 다른 선교, 바울의 선교의 모델이 우리 로마서 1장부터 시작됐다니까요. 어떤 24시의 선교를 너무 막연하잖아요. 왜냐? 우리 본 온다는 구약이기 때문에 237 선교의 플랫폼이 그림이 안 잡히잖아요. 근데 선교 우리 첫 주 말씀이
이걸 조금 뒤로 좀 뺄까? 안 보이죠? 조심해서 하세요. 이 아주 네네네. 성도들이 우리가 나의 24, 교회 24, 현장 24 이거를요 중연부라듯이 외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모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훨씬 큰 건데 어떻게 그럴 거냐? 성교 속에 우리가요 그림을 어떻게 그리냐? 사도행전에 시작한 바울의 성교 24시의 부분이 우리가 받을 응답의 부분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의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 이 로마서의 부분에는 나중에 16장에 성교 공동체 응답이 있잖아요. 성교 동력자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부분에서는 실제적인 사역이고 로마서에서는요 복음과 제자 공동체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 복음의 진수가 로마서에 있거든요. 우리 제자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제자의 가장 중요한 이 말씀으로 양육하는 말씀과 제자와 이 부분이요 이 로마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 공동체 부분이. 우리 올해의 응답은 공동체 응답입니다. 왜냐 성전 건축은 나 혼자 안 되거든요. 이 자체가 지금은 학교에서 자체가요 공동체 응답이에요. 첫 포로에서 그들이 와서 성전을 건축하는 자의 응답이거든요. 우리 좀 말씀이 좀 어렵더라도요 잘 이렇게 들으시면 우리 인생 전체가 좀 보입니다. 그리고 이 첫 금요일 날 치유와 회복인데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치유와 회복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저희 의료선교회 나가는 타이틀의 부분이 뭐냐? 생명과 치유잖아요. 우리가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우리의 육의 또 치료의 생명, 이 부분인데 이 모든 부분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오시면서 우리가 죽었던 내 영혼, 하나님 자녀로 되는 정말 영적인 치유, 내 삶의 치유, 그리고 우리 성교의 치유가 회복되어지는 그 모든 타이틀의 부분이 이 학계서의 모든 타이틀을 말하면 우리가요 생명과 삶의 부분에서요 생명과 우리 또 치유와 회복의 부분이 전체적인 타이틀입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요 영적으로 하나님 자녀가 된 최고의 치유가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거,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 그 다음 내 삶이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요 생각도 나의 가치관, 나의 물질관, 나의 시간관이 다 우리 삶이 변해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치유가 맞죠. 어떻게? 원래의 우리에게 준 일장의 회복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요 사무엘상 19장의 이 첫 주 금요 말씀은 원단을 우리요 아우러서 구체적으로 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 다윗이 응답을 받냐? 여기에는요 첫 주는 바울의 성교 24시의 응답이고요. 여기는 다윗의 응답입니다. 다윗이 어떠냐? 왕권 건축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계보로 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다윗을 그래서 연단을 꽤 오래 합니다. 흔들리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이삭을 바치라 하거든요. 아브라함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조상으로 내 아들 이삭을 죽여도 살릴 것을 믿는 그 믿음 속에 당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거든요. 이번 우리 이전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그런데 그 나중 영광의 구체적인 응답이 바울 선교의 응답, 다윗의 왕권 건축의 응답이에요. 올해는 나를 다윗으로 하나님이 연단하시겠구나. 먼저 기름을 부으시고, 그렇죠? 기름을 부었는데 어제 금요 말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여인들이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라는 말에 이 사울이 열받아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작정을 하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 이미 왕권이 체인지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요 땅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의 사람으로 이미 우리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왕권 건축마다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이 오나, 왜 이렇게 힘드나, 그거는 내가 잘못한 것도 있어서 학개서 1장에 회개의 부분도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모든 게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그 다음은 다윗을 정말 멋있는 메시아가 올 왕권으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다윗을요, 그 장인과 그 나라에서 다루잖아요. 7년을 쫓겨다닙니다. 생명이 바로 이 창이 바로 눈앞에서 찍히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다루심의 부분인데 곧 이 다루심은 세우심입니다. 그래서 나의 다루심이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의 세우심에 대한 이후의 영광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후에 나중에 영광이거든요. 그 안에 본문 안에 뭘 주냐, 오늘 제가 금요 말씀에 준 부분이 본문의 부분이 두 공동체가 있어요. 라마 나얏 공동체와 아둘람 공동체가 있습니다. 두 공동체의 응답이 있어요. 여기에 라함이죠? 라마 나얏 공동체, 그 다음에 아둘이죠? 아둘 뭐지? 아둘람 공동체인데 두 가지는 좀 다릅니다. 위에 라마 나얏 공동체는요, 자기에게 기름 부은 사무엘과 자신의 그 마음에 그 오래 묵은 그런 상처의 부분을 이 사무엘에게 다 쏟아놓는 개인 치유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다 쏟아 놓으시고, 그것이 좀 잘 안 잡히면 저랑 팀사역 받으면 되고, 최고의 우리가 라마 나얏 공동체 응답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쏟아 놓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둘람 공동체는 그때 다시 또 이제 자기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미친 짓을 하다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다 간 곳이 아둘람 공동체인데, 이때에 모인 그 연약하고 상처받은 자들이 사실은 다윗의 왕권을 수립하는 모든 기초를 이루는 공동체 동력자 응답. 여기에 로마서에 보면은 선교 동력자의 명단이 로마서 16장에 있는 것처럼 뭐냐, 나는 내 개인 치유만 받으면 안 되고요, 나는 나의 공동체 응답을 받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성전 건축 선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왜 우리 자녀들이 이 안에 다 들어와야 되니까. 이 시대는요, 내 아이들 혼자 내버려 둘 수 없어요. 우리는 다 아이 한둘밖에 안 나요. 우리 전체가 우리가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나의 아둘람 공동체의 응답을 달라고 기도하고, 구체적인 부분에 하나님 나에게 치유와 회복을 어떻게 주실 겁니까? 다윗에게 사무엘의 지도자의 응답을 받잖아요. 사무엘 지도자의 응답, 요나단 영적 정말 이 친구죠. 최고의 생명을 나누는 친구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다른 여기 자기들의 용사들 함께하는 백성들. 이때 다윗이 쫓겨갈 때 그들이 함께 다니면서요 생사고락을 같이 합니다. 우리는 선교 속에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는 나의 선교의 공동체가 있는지, 그래야 우리 후대가 이 안에 하나님 방법으로 들어옵니다. 우리가 이건요 정말 놀라운 부분이에요. 올해 나의 이 나중 영광이 뭘까? 너무 막연한 부분에 말씀의 부분에서 제가 또 구체적으로 주지만, 첫 주 부분에서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바울 선교를 원하시는 거예요. 팀으로 가는, 나 홀로 가는 게 아닌, 거기에 로마서의 말씀 준비, 사실적인 70인 제자의 이 응답이 이 안에 다 숨겨져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개인의 하나님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실제적으로 우리가요 성전의 응답. 다윗은 아버지 집을 짓고 싶어서, 나는 백항목궁에 앉아 있는데 아버지 집은 언약궤는 밖에 있다고 자기가 하나님께 성전을 지으려고
나단 선지자를 부르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한 부분이 2013년도에 건축의 우리 기공식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건축할 것인지, 우리에게요, 하나님이 내 개인에게 영적인 사무엘의 지도자 응답을 주시고 함께 갈 또 나단 선지자도 주시죠. 이 다윗의 응답은요, 누구죠? 그 아들 솔로몬은 이 응답이 하나도 없었어요. 솔로몬 자신이 너무 똑똑해서 어른들의 이야기도 안 듣고요. 나중에 그의 아들이 왕권이 왜 나눠주냐? 어른들의 이야기 듣지 않고 자기 친구들 이야기만 듣고 그 충성된 자를 다 죽이고 나라가 결국은 갈라지잖아요. 우리에게는 영적인 지도자의 만남이, 우리가요, 사무엘 선지자, 나단 선지자, 간 선지자, 이 다윗에게는 선지자의 만남이 많았어요. 나와 내 후대에게 이는 주의 종과의 만남이 있게 해달라고요. 우리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이 요나단이 나이 차이가 진짜 많았어요. 크게는 20살이 넘어요. 나이 차이가. 우리가 동년배의 관계를 넘은, 그래서 제가 의료선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위에 10년, 밑으로 10년, 그래서 20년 차로 건축합니다. 나에게 생명을 나눌 정도는 아니지만 이들은 특별한 왕권의 부분, 하나님은요 평강의 왕이거든요. 원래 사울의 계보는 요나단한테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요나단이 하나님 앞에 선자잖아요. 그 자기의 왕권과 그 옷을 다 다윗에게 넘깁니다. 평화의 계보가 진행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참 평강의 왕으로 온 것처럼. 그래서 우리에게요, 이런 요나단 같은 믿음의 친구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진짜요. 저는 우리 디모데 누리에 이런 부분 놓고 기도하고 있고요. 함께 갈 수 있는 용사와 백성들, 이때 이 개인적인 응답, 아둘람의 응답, 올해 내 개인의 응답, 나의 공동체의 응답, 이것이요 나중 영광을 만들어가는 나의 건축의 응답입니다. 나의 건축의 응답이 있어야죠. 우리 가만히 있으면은 누가 와서 뭐 이렇게 해주나요? 우리가요 게으르면 여기 붙은 떡도 안 떼먹는데요. 천국은요 침노하는 자 겁니다. 공동체의 응답은 내가 만들어 가야 돼요. 이것이 우리요 하나님이 2, 3집 플랫폼에 대한 선교의 부분이 이렇게 바울의 선교 속에 우리가요 사도행전의 응답을 주실 거고, 헌당의 부분은 곧 수르바벨 성전이 우리 예언교회 버전의 시간표 속에는 헌당이지만 곧 건축이다. 그러면 교회 건축, 내 인생 건축 같이 가잖아요. 어떻게 건축하냐? 이렇게 다윗이 준 응답으로 보이지 않는 건축을 주시겠대요. 이거 놓고 우리가 한 1년 기도하잖아요. 진짜 말씀이 강단이 들어오는 게 쏙쏙쏙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안에 나의 로마서의 응답, 그리고 우리 사무엘의 이 안에 다윗의 응답, 올해는 다윗 왕의 왕권입니다. 그리고요 선교의 응답이 같이 있는데 요 밑에는 본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건요 본부인데요. 시간 되실 때 좀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이 뭐냐? 본부의 타이틀의 부분이 있어요. 그게 첫 번째가 나의 24시입니다. 나의 24. 24라는 거는 지금 응답 받는 겁니다. 안 보이는가요? 그리고 두 번째가 교회 24시예요. 이게 우리 학개서 1장과 똑같이 가요. 학개서가 계속 다리오 왕 몇 년? 6개월 뭐 초다? 뭐 얼마다? 계속 이 학개 선지자가 이야기할 때마다 그 시간을 지금 이야기하거든요. 우리는 나의 24 이 응답과 교회 24 응답을 어떻게 받고, 여기에 세 번째가 우리가 현장 24죠. 이 타이틀만 외우면요 정말 공허합니다. 성경에는 이런 단어가 없거든요. 적용된 부분이어서. 그럼 우리는 이걸 가지고 적용해야 됩니다. 어떻게 적용하냐? 나의
24는 보좌의 배경이잖아요. 보좌의 배경이에요. 우리요 예배. 나의 24시는 딱 기준이 뭐냐? 예배입니다. 지금 이 시간이 나의 보좌의 시간이거든요. 내가 나의 24를 누리는 첫 번째 부분이 예배입니다. 예배. 성전을 왜 지었냐? 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부분인데 우리가요 이 성전에서 예배하고 제자 양육해야 되잖아요. 여기 안에 이 보좌의 배경 눈에 안 보여요. 이거는 하늘의 배경이기 때문에 안 보여요. 보좌의 배경은 개개인에게 역사하거든요. 근데 교회의 배경은 하나님 나라라잖아요. 하나님 나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내 직장, 내 산업장 다 달라요. 거기에 하늘의 군대가 동원되고 흑암이 결박되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에게 보좌의 배경 1대1의 응답이 여기에요. 교회의 부분에서 우리가요 배경을 가지고 와야 돼요. 우리가 고아가 왜 약해요? 내 엄마 아버지가 누군지, 내 가문이 뭔지. 그럼 우리 정체성 원론이 오잖아요. 우리는 전체적인 것은 하나님 나라지만 우리가 이 땅에 할 일이 있잖아요. 그걸 어디를 통해서 역사하냐? 교회를 통해서 같이 가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응답을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요 내 부모가 어떠냐에 따라서 내 영향을 받잖아요. 이 서울 안에 교회 많아요. 각자 교회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응답 놓치면 안 돼요. 이건 하나님의 나라랑 직결되어 있고 나를 넘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이제 교회. 근데 우리 교회가 지금 뭐죠? 헌당인 거예요. 우리가. 그럼 나는 나의 하나님 나라의 부분에 나는 이 교회 24시를 어떻게 나는 경제가 없고 나는 뭐 내 개인 사정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응답을 받을 것인지. 24의 부분은 경제입니다. 경제. 세상이니까요. 우리가요. 경제는 교회 말씀에 르호봇의 경제, 또 이 빛의 경제, 재물 얻을 능력, 그리고 많은 부분들이 구약에 보화들이 숨겨져 있는데 제가 산업지교 때랑 이걸 좀 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근데 여기에 보면요. 구체적인 부분이 뭐냐? 이 안에 절대 이게 메시지 부분이라 성도들이 좀 어려운 분들은 그래도 듣고 있으세요. 절대 시간표라는 것과 절대 응답이라는 부분. 이거 제가요 이 글자가 삐뚤삐뚤해 잘 안 써져서. 그 다음에 여기에 절대 작품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뭐냐? 우린요 나의 스룹바벨, 나의 하나님, 나의 교회가 되었을 때 나와 하나님만이 아는 이 보좌의 배경은 절대라는 건 하나님의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의 지금 헌당의 시간표, 선교의 시간표 이런 부분을 내가 놓치지 않고 그 시간표 속에 내 인생이요 이끌려가요. 너무 신기해요. 이게 이끌려가요. 근데 어느 순간에 내 자녀들이 이 안에 서게 되거든요. 이게 이런 응답을 받은 자가 누구냐? 바울이라는 거예요. 이 응답의 대부적인 응답의 부분이 바울이에요.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교가 왔잖아요. 여기까지. 바울의 시간표는요 정말 정확하게 그때 함께한 누가, 그때 함께한 그 로마서 심정 인물들이 쫙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작품이 로마서 우리 또 말씀의 부분과 사도행전 누가가 쓴 그 현장의 작품이 사도행전이라니까요. 그리고 영원한 작품이 우리 여기까지 선교 왔잖아요. 우리가 영원한 작품이에요. 바울이 매맞고 쫓겨가고 그렇게 해서 전한 복음이 지금 우리가요 이 작품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부분은 뭐냐? 우리가 말씀 지금 우리가 예배할 때 빛의 경제라는 이 부분이 뭐냐면요. 여기 두 가지 나오는 거 좀 다릅니다. 여기에 놓은 빛의 경제랑 현장의 빛의 경제는 달라요. 이게 뭐냐? 여기에 빛의 경제는 언약 경제입니다. 말씀.
학교에서 보면 내가 다 불어버렸다고 그러잖아요. 너가 집에 다 들어가도 내가 불어버렸고 네가 10개를 심었으면 5개밖에 거두지 못하고, 그게 뭐냐? 언약 성전을 놓치게 되면 하나님이 위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에서 주는 하늘의 경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저는 산업하는 사람들 내가 말씀을 계속 주거든요. 말씀 잡고 기도하게. 여기에 놓은 빛의 경제는 뭐냐? 물질 경제입니다. 흑암 가운데서 하나님이요 숨겨놓은 물질 경제가 있어요. 그게 달라요. 이 말씀 속에서 주는 하나님이 열어놓은 우리에게만 주는 진짜 세상의 재물이 아닌 말씀이 곧 땅이 불어오는데 학교에서 뭐 했죠?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다 내 것이라. 이 빛의 경제 부분에 돈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는 말씀이다. 이 말씀과 언약이 좀 다릅니다. 선포된 거는 말씀인데 저 말씀이 내 겁니다. 하나님 저 말씀 나와 언약 맺어주시고 저 말씀 나에게 성취해 주세요. 그러면 언약 관계가 되는 거예요. 약속이 된 거죠. 나랑. 약속이 안 되면 그냥 양인식 목사님이 읽은 말씀이야. 정운주 목사님이 읽은 말씀이야. 그냥 첫 주에 우리 예원교회 강단 말씀이야. 그러면 나하고 상관없는 그냥 말씀이에요. 근데 저 말씀이 하나님이 예원교회 237 플랫폼이라는 정말 와닿지도 않는 이 부분이 실제적으로 응답받은 바울 선교의 부분이 내게도 나중에는 오겠구나. 이 나중 영광에 내가 선교 속에 쓰임 받겠다는 하나님의 미리 준 미리 응답이에요. 여기에 치유운동, 교회를 통해서 치유운동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여기에요. 다윗의 라마나옅 공동체, 아둘람 공동체라는 하나님 이번에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내가 양육받는 70인 제자의 부분에는요 개인의 치유와 공동체 치유와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함께 갈 수 있거든요. 너무 말씀 재밌지 않아요? 이걸 한꺼번에 다 해주는데 그냥 그럼 우리가 이 치유 운동하면 막연한 거야. 도대체 뭐가 치유지? 나는 암도 안 걸렸는데 뭐가 치유지? 우리의 사실적인 내 개인이 세워지는 게 치유예요. 내가 세워지는 게. 그래서 우리는 서밋이라는 우리 다락방의 용어의 부분인데요. 하나님이 최고의 서밋은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요 누구의 머리 위에 올라간 게 아니라 영적인 하이 클래스가 돼야 돼. 우리요 진짜 세상의 서밋이 아닌 우리 안에 하나님이 다윗이 이렇게 쫓겨가지만 나중에 정말 멋있는 왕이 되잖아요. 그게 서밋 치유예요. 우리 단어랑 이게 연결이 안 돼서 그러는데 우리요 바울이요 예수 믿는 자 폭행하고 잡아 죽이는 정말 그 앞잡이였어요. 그가 이게 서밋 치유받고 거기 다메섹이죠. 다메섹에서 치유받고 정말 최고의 이방 선교사로 서밋의 응답을 받습니다. 우리는요 구체적인 모델을 딱 정해놓고 응답 받으면 돼요. 많은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 주일과 금요일 때 좀 말씀만 보면 됩니다. 그리고 현장 24시의 부분에는 우리 업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 이제 제가 산업지교회 하잖아요. 업에 대한 뭐 70인 또 이렇게 전도할 사람 놓고 기도하시면 돼요. 우리 70전도 우리 제자는요 하루아침 되는 게 아니에요. 저요 30년 하는 게 좀 알겠어. 제자 어떻게 하루아침에 되겠어요. 우리요 70명 전도, 물론 이 안에 이제 제자가 또 들어가겠죠. 우리요 전문 부분 사역, 그 다음에 우리가요 지역 이렇게 해서 각자 자기의 부분이 이제 있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본부의 밑에 이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어떤 부분을 또 적용해야 되냐. 나의 24시의 부분에서 나는 바울 선교의 응답에 나는 어떻게 내 미래를 좀 그릴까. 지금은 나 선교 한 번도 안 갔는데 그러면 나의 선교에 대한 우리가 그림도 좀 그리시고요. 지금 나의 교회
지금 나의 이 교회 24잖아요. 그러면은 이 바울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어요. 데살로니가와 저기 고린도, 에베소 선교를요 교회를 세웠어요. 선교하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어요. 그럼 뭐냐? 내가 교회잖아요. 내가 교회예요. 나는 내가 성전 건축에 어떤 응답을 받을 것인지 적용을 이렇게요 우리 해야 됩니다. 여기에 이전 영광과 나중 영광과 우리 이전 영광의 부분에 그러면 첫 주 말씀을 적용해야 되죠. 바울의 이전 영광은 뭘까요? 자기가 배설물을 버렸다는 그것이 바울에게는 큰 이전 영광이었어요. 베냐민 지파요, 가말리안 문하생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자기가 이 베냐민 지파 왕족이잖아요. 바울의 이전 영광은 나였어요. 내 잘난 거 나였어요. 근데 바울이 다메섹에서 성전 대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정말 선교의 결정적인 플랫폼이 된 거는 다메섹입니다. 성전 대신 예수님을 만나서 나중 영광이 뭐냐? 최고의 이방인 선교사가 된 거예요. 바울의 나중 영광은 정말 비참했어요. 얻어맞고 간질과 안질과 정말 바울의 그 복음 전하는 부분은 고난이었어요. 그런데 한 번도 바울은 고난을 피하지 않았어요. 디모데에게 뭐라냐? 너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래요. 우리요 이 고난이 아니라 고난 뒤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다윗처럼. 다윗의 이전 영광이 뭘까요? 다윗의 이전의 영광과 나중의 영광은 다릅니다. 다윗이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고, 그리고 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선자였는데, 이가 그 전쟁에서 땅도 엄청 넓혔잖아요. 나라를 세운 자가 다윗입니다. 그가 성전을 세울 거라는 계획을 하나님 앞에 말한 자가요 다윗이에요. 성전의 시작이 어디냐? 다윗이에요. 우리 이 스룹바벨의 성전의 시작이 어디냐? 이 다윗이라니까. 우리요 이 금요 말씀이 이 다윗을 다루는 시간표가 본문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건축 때 이렇게 많이 다루실 거라는 거. 다윗의 나중 영광은요 이 성전의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말합니다. 왕국의 딱 시작이 다윗이거든요. 그 뭐냐? 우리에게 하나님이 내 가문의 왕권에 대한 응답, 하나님 내게 영권을 주시고, 부모로서, 직장인으로서, 내가 오너로서 응답이 다르죠. 그러면 나의 이전 영광은 뭐고 나의 나중 영광은 뭘까? 이 두 그림을 그리면서 내 걸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너무 붕 뜨면 안 돼. 이런 모델적인 걸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다윗은 바세바 사건 빼고는 내 마음을 아프게 한 적 없다 할 만큼 다윗이 실수도 하고, 다윗이요 참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중심은 변하지가 않았어요.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분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나의 24시의 보좌의 배경에 올해 예배 놓치지 마시고, 이 학계서의 내면적인 키워드가 뭐냐? 이 학계 말을 잘 들어야 돼요. 학계의 말을 잘 들어요. 우리 강단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왜냐? 내 자신이 하나님의 선교의 플랫폼이 되기 때문에. 우리요 치유와 회복, 건축, 인생 건축, 우리 이 본당 딱 건축할 때요 제가 기도한 사무엘 하 7장을 놓고 기도한 게 뭐냐? 하나님 예언교회 본당 건축 속에 내 인생의 건축해 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 후대 건축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 선교 건축해 주세요. 이 부분이었는데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그 안에 이제 본부의 부분을 우리가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번에 나만 받을 수 있는 절대 응답, 하나님 나에게만 주시는
절대 시간의 속에 우리가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크고 비밀한 그런 멋있는 작품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우리 의료선교회 24 선교를 제가 꿈꾸고 있어요. 실제적인 거라잖아요. 24는 실제적인 선교. 코로나로 막혔는데 어떻게 선교할 건가? 실제적으로 우리 가는 선교가 안 되는데 어떤 선교를 우리가 할 것인가? 그리고 교회 선교의 부분이에요. 내가 예원교회 선교 속에 나는 우리 의료 선교의 부분은 교회를 넘어서 지금요 237 부분으로 그림 그리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안에 현장 24시 우리요 랩런트들 키우고 있죠. 산업인들 키울 거고요. 제가 전문인들 키우고 정말 그렇게 해서 올해는 내가 바울의 응답과 바울의 이 공동체 선교 공동체의 응답 그리고 바울의 이 로마서의 이 복음의 진수가 담겨져 있는 로마서의 말씀 제자는 말씀이 있어야 되니까 개인 양육 받으시고 동력자 응답 받으시고 거기에 나의 24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금요일 날 다윗의 왕권의 건축 하나님이 그냥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그냥 부분이 아닌 나를 건축하는 아까처럼 다루심과 세우심의 부분에 하나님 이렇게 사무엘 지도자 영적 지도자의 만남 요나단이라는 왕권과의 왕권의 부분인데 정말 내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우리요 이는 안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는 만남이 있다. 이거는요 정말 최고의 축복입니다. 우리의 군 용사들 함께한 백성들 정말 멋있는 이 팀이 되거든요. 우리 선교회가 이는 하나님 멋있는 팀이 되게 라마나요트의 공동체 내 안에 상처 다 있잖아요. 우리요 금요일 날 하나님께 애통해야 시간이 온다 그러면 나의 라마나요트 공동체구나. 내가 주님 앞에 또 퍼내야지. 그래서 주님 앞에요 엄청 퍼내어서 기도하시고 제가 이는 시간이 있었어요. 정말 저도 하나님께 퍼내어서 하나님 앞에 다 진짜 내가 고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제가 또 아둘람 공동체 응답을 만들어가고 있는 이 부분이 우리 이번 원단의 방향 첫 주 말씀 금요 또 주일 금요 말씀의 부분이 본부랑 이렇게 같이 가니까 이 속에 개인의 부분을 이렇게 또 안에다 넣어서 적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10분이거든요. 이렇게 첫 주 말씀이 이제 선포되었으니까 이걸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서 내 거를 또 이렇게 써보고 또 내 것도 또 만들어보고 이렇게 해서 자기 것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번 강단 말씀을 조금 보겠습니다. 강단 말씀 제가 내준 부분이죠. 저한테 강단 말씀이 없네. 한 장 갖다 주세요. 둘째 주입니다. 둘째 주에 할 수 있는 대로 전해야 할 복음인데 디모데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근데 군대 가기 전에 했던 그 기도 제목과 하나님이 우리 강단 속에 놀라운 영접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정말 내가 그걸 들으면서 그 가문의 부분도 무속의 배경도 있지만 제가요 써서 의료 선교에다가 내주라 했어요.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제대하면 우리 걔를 우리가 키워줘야 돼. 부모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또 키워줘야 할 그런 또 부모님. 하나님이요 제가 우리 디모데 놓고 뭘 기도했냐. 하나님 우리 디모데가 영적인 금수저를 살아서 창세기 3장을 잘 모릅니다. 군대 가서 정말 우리 믿음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못 봤잖아요. 그리고 외고 다닐 때도 애들이 다 참 이렇게 좋은 애들이 많았어요. 만남의 축복 속에. 그 디모데는 밑바닥을서 영적으로 헤매는 사람을 거의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 때 하나님 적나라하게 보고 해달라 했어요. 얘가 온실 속에 살지 않고 진짜 군대 안에서 우리 디모데에게 하나님 그런 불신자 상태의 부분을 보여달라 했는데 하나님이 하나씩 이렇게 보여주고 와서 영접하고 싶다고. 사람이 영접하려니까 애들 막 들어와서 눈치 보면서 나중에 하자 했더니 형 나가서 지금 영접하라고. 성령이 강권적으로 나 예수 영접하고 싶다고. 걔가 불교 그 전에까지 불교 한다고 간 애가 오늘 같이 예배를 오늘 아마 현장 예배 갔을 거예요. 갈 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 준 그 현장에 똑같이 우리가요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오늘 여기 할 수 있는 대로 전해야 할 이 복음의 부분이, 지난주의 부분에는 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첫 주 말씀의 부분이 뭐냐? 딱 정체성의 부분이에요. 나는 현장에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지만, 그 제일 6절에 우리 이번 주 말고요, 지난주 6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의 소속이 뭐냐?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하고 선명한 있잖아요. 이 선교의 구원에 대한 이 플랫폼을 확증해 주는 것이 로마서 1장이었어요. 오늘 이 1장에 이어서 8절의 말씀의 부분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사람들에 관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라. 8절의 부분이죠. 거기에 이제 9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떠한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바울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로마의 부분에 로마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뭐라고 하냐? 내가 계속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이는 사무엘 선지자, 이렇게 바울이 한 번도 가지 못한 이 로마 놓고 기도 왜 하냐? 자기는 마지막 이 선이 뭐냐? 이 로마 복음하거든요. 내가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는데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래요. 그만큼 기도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는 로마서에 복음의 진수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강단을 절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진짜 말씀이 나가요. 그리고 뭐냐? 결국은 너희를 견고하게 해주려고.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 나를 견고하게 세운대요. 근데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지하를 파고 공사를 할 때 보면 아유 저렇게 해서 뭐가 되겠나 이렇게 싶은데 어느 순간에 지하가 차고 지상을 올라오면서 건물이 이렇게 사실화되어지면 이제 우리가 저 뭐 짓는구나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매주 말씀을 들을 때는 아유 내가 이거 잘 깨닫지도 못하고 이게 뭐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고 그런데 이게 내가 신앙이 견고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요 콩나물이 물을 주는데 다 빠져나오는데 오늘 보면 콩나물이 쑥쑥 자라 있어서 콩나물국을 끓여 먹잖아요. 우리 믿음은 그래서 우리 위를 줘요. 들음으로는 안 돼요.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 나고 어느 순간에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금식하고 기도도 안 했는데 그냥 믿어지는 부분이 세상에 내가 믿음이 이렇게 딱 자라나 있는 거예요. 우리 밥 엄청 많이 먹잖아요. 근데 키 안 크잖아요. 우리는 어린아이들 우유, 분유 한 스푼에 20cc 해갖고 120cc 처음에 60, 40, 60, 120 1년 사이에 제일 많이 커요. 그 밀가루 그 가루 먹고. 근데 우리 엄청 먹는데 키 안 크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건 뭐냐?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요. 제일 그 가루를 먹는 그때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제일 많이 클 때라니까요. 배가 터지게 먹는 지금은 크지도 않는데. 그래서 영적인 거 우습게 여기지 말고 이게 우유병이다 생각하시고 열심히 먹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견고하게 함이고 이렇게 세워놓고요. 그림을 좀 이렇게 공간을 비워놓고 주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준 말씀 있을 때는 거기에다가 단어를 적어놓고 몇째 주 말씀이라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6개월이 지나고 나면 전체가 보여져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말씀을 줬고 그 포스테지를 써놓고 붙이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금요 말씀은 제가 아까 했기 때문에 여기에 다윗의 응답은 이 안에 본문 안에 중요한 메시지만 몇 개 할게요. 본문은 읽을 수가 없고 지금 이번 금요 말씀은요
본문 내용이 엄청 많아요. 18구장 읽어야 되고요. 20장, 21장, 22장까지 읽어야 돼. 그래야 이 한 장에 이 메시지가 다 나오는 거예요. 시간 되실 때 성경이 안 읽으면은 그 앱이라도 깔아가지고요. 누워서 들으면 주무시니까 절대 누워서 듣지 마시고 이렇게 다닐 때 들으세요. 19장, 20장, 21장, 22장까지 읽으셔야 됩니다. 왜냐, 제가 원단의 부분에는 이렇게 다 해줬는데 이거까지 해줄 수 없으니까 시간 되면 이렇게 할 건데요. 여기에 라마 나옅 공동체 부분에는 개인 치유의 부분인데 다윗이 여기 빨간 글씨로 도망자 신세가 됐어요. 자기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도망자 신세가 되었는데 우리는요, 영적인 도망자 신세 되면 안 됩니다. 우리 1년 동안 이상한 도망자 신세 되면 안 돼요. 이 도망자 신세는 하나님 왕으로 다루는 인내와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부분을 다루는 부분이고, 영웅이 된 다윗이 쫓기는 신세가 되잖아요. 하나님, 내가 응답받았는데 왜 내가 이러지? 다윗의 응답이구나,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근데 나는 내가 잘못한 부분이 너무 많다. 그럼 학개서 1장 해결해야 돼요. 학개서 1장 해결 안 하고 이거는 다윗의 나 아무 잘못 없이 나는 지금 억울하게 도망가는 거야. 아니에요. 회개할 시간표와 억울하게 도망가는 게 다르기 때문에 잘 선별하시기 바랍니다. 이때에 다윗이 큰 부끄러운 부분을 당하게 되는데, 이 훈련의 시간표 속에 다시 이제 이 요나단을 만나갖고 아둘람에 이렇게 가기 전에요, 블레셋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블레셋으로 소돼지 이로 보게 되면 블레셋으로 와서 그가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본 거예요. 그리고 저가 다윗이 아니냐.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그 앞에서 미친 척을 하거든요. 침 질질 흘리면서 우리가 불신자 앞에서 다윗이 극히 인본주의를 쓴 부분인데, 그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이 엄청 두려워했어요. 이 블레셋 그 왕을 너무너무 두려워해서요, 즉흥적으로 미친 짓을 하거든요. 우리 올해 나에게 엄습해 오는 두려움이 있는가?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딱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다윗처럼 미친 짓 하지 않도록, 침 질질 흘리면서 영적으로 미친 짓 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위기 속에 기도하지 않는 다윗의 부분이 있어요. 우리 먼저 줬다는 거는 그런 실수하지 말라는 부분이고, 그게 뭐냐? 살아남기 위한 미친 짓이었어요. 그 초록색으로 써놨죠? 살아남기 위한 미친 짓. 근데 요 본문에 강단에 소돼지 24 열정에 보면은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미친 자가 됐는데,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미친 자가 됐는데 다윗은 살아남기 위해서 미친 자가 된 거예요. 우리요, 선택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한 미친 자가 돼야지 살아남기 위한 미친 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윗의 미친 자구나, 저게. 우리 한마디로 딱 이렇게 이제 표현할 겁니다. 우리 미친 자 하면, 저가 이상한 미친 짓을 하면은 목사님 다윗의 미친 짓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목사님, 이 바울의 이 복음을 증거한 미친 자네요, 이렇게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를 깨닫고 한 시가 시편 34편 시니까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 간 것이 이제 아둘람의 공동체 속에 응답을 받습니다. 우리가 결론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일 말씀의 결론은, 당신은 여전히 불타고 있는가? 우리 안에 복음의 열정 다시 이렇게 회복하시고, 금요일 날 결론의 부분은 삼손의 치명적인 약점의 부분을 제가 옆에 아주 선명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 다음 한 가지를 딱 말하면, 너무나 이기적인 자기 중심이라는 거. 올해 내 중심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 왜냐? 우리 원단이 성전 중심이에요. 그렇죠? 바울은 무슨 중심이죠? 성교 중심. 다윗은 내 중심을 했다가 미친 짓 했잖아요. 나중에 다윗이 회개하고 아둘람 공동체에서 응답을 받는데, 오늘 우리 이 원단의 전체적인 부분이 너무 양이 많아서 정신이 없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정리해 보면 양이 하나도 안 많아요. 왜냐? 1년에 양식치고는
우리요 1시간에 끝난 겁니다. 우리 같이 말씀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전체를 보는 눈이 열리게 해주시고 지붕과 기둥 그리고 본부 메시지가 들어와서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가 되고 제일 교만한 게 뭐냐? 기도하지 않는 자입니다. 우리 같이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